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그 9장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바울의 사도행전 9장 그러면 사도 바울의 회심 이렇게 장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네,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보다 우리는 더 그 구체적으로 더 어떤 본질에 가깝게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사도행전 9장의 그런 어떤 모든 표현들을 보면 누가가 했던 표현들을 보면 그 본질이 결국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그런 사건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안수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바울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바울로 얘기하기로 말씀드렸죠. 이제 바울에 가서 안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표현도 보니까 바울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아나니아가 그런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죠. 안수했더니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또 이제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았다. 바울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 먹으면서 또 며칠간 보지도 못했으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쇠했었는데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되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 단순히 그 12명의 제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72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 내보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많아진 거죠. 근데 12명은 특별히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누가는 보면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철저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 이 아나니아 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결국 어떤 공동체를 위한 질서 이런 쪽을 가지고 이 사건을 다뤘던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 바울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는 또 사도 바울하고 친하고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보면 누가가 언제부터 합류했는지가 이제 나오거든요. 바울이 하다 우리가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 사도 바울하고 친했지 뭐 어떤 그런 뭐 다른 그 뭐 유대교의 유대인들 사도하고의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서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도 바울을 사도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12명. 예,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이제 스스로는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막 그냥 변호를 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하면서 편지 앞에마다 그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가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제 뭐 예루살렘 이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다메섹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회당마다 가면서 이제 막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이 바울을 알던 사람은 굉장히 그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으로 오시라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말씀 전하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니 아군인 줄 알았더니 적의 장수가 돼서 나타나온 거 아니겠어요? 적의 장수가 되었죠 실제로. 그래서 막 그냥 변론할 때마다 다 뭐 나가 떨어지는 거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할 테니까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아군인 줄 알고 몇 번 듣다가 보니까 적군의 괴수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너도 마찬가지로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소식이 그래도 바울에게는 전달된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성에서 광주리에서 달아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주리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우리 엘리베이터 그 벽에다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쭉 닫아서 내려서 이제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의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서를 강조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실은 또 오늘 말씀까지 31절까지 말씀까지가 9장의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해서 9장의 대부분인 것 같지만 그 다음 얘기 또 베드로 얘기예요. 요 얘기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얘기로 또 다시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재밌죠. 그런 아주 그 세세한 표현들을 보면서 재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회심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 예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바울이 또 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뭐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지금 어떤 폭발적으로 예수 이름을 막 증거했다 예수 이름을 불렀다 막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무도 이제 그 전적이 있으니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에게도 적이 되고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때에 사도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계속해서 바울을 변호하고 나중에 이제 바울을 픽업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 생각해 보면 사실 바나바하고 그렇게 바울하고 싸우면 안 되죠. 나중에 그 바나바의 조카 그 마가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죠. 그 마가 때문에 이제 마가 요한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 일 때문에 그게 그거가 그 바나바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큰 볼드 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조감도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바나바가 그렇게 바울에게 대해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픽업해내고 했는데 얼마나 그 자기도 하기 싫은 일이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 담에게서 그가 어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이렇게 그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말씀 전하고 한 것들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호해 주어서 이제 바나바는 그들이 이제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뿐만 아니라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쫓겨가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핍박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죠. 그가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지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핍박이에요. 다메섹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핍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도들과 더불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변절자를 처단하는 게 제 1차 목표죠. 조직에 있어서 변절자는 처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변절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힘썼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는 얼마 전에 빌립이 나와서도 또 가이사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울도 가이사라. 근데 가이사라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죠.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도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다소로 피해 가 있는 거죠. 그게 몇 년이라고요?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만나자마자 신비한 일이 있었죠. 눈이 가려지고 눈에서 비늘이 안수하니까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결국 사도 바울을 부른 목적 자체도 예수 이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것들을 다메섹에서 전했던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했던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는 누군지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주, 그러니까 가로대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그러니까 주가 예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초대교회가 우린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받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가 예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주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이야기에 그 변화된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가 바로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누가가 이제 처음에 사도행전 1장 1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 구도와 지금의 말씀하고 있는 그 구도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결국 사도 바울의 회심이
그런 결과들을 그런 구도 안에서 이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전했던 것 예수 이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가리키던 것, 담대히 말한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예수가 주이신 것, 이런 것 모든가 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 되시는 것, 예수로 말미암은 속량, 예수로 말미암은 대속, 이런 것, 예수가 모든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신 것, 이거를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 아주 작은 그런 어떤 누가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면 발견해낼수록 예수의 이름이 훨씬 더 뜨게 되는 사실을, 예수 이름이 뜨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내 입술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담대히 말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